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두 곳에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26절 말씀, 이어서 6장 4절로 9절 말씀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3장 읽은 다음에 교독하면서 6장 4절로 계속 이어서 읽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교독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3장 25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고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명령을 지하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 다음에도 조카비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시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믿어주는 것이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가까운 눈에 기록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양식과 생수가 공급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모세 오경이 마지막 권이 되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우리의 뇌리 속엔 우리도 모르는 나름의 선입관들이 있어요. 처음 나오는 것은 조금 더 중요하고 나중에 나오는 것은 조금 덜 중요한 것 같은 그런 생각들 있지. 모세 오경 하면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5권의 성경, 율법서, 토라 등등의 제목으로 창출, 레민시 5권의 구약의 첫 번째 5권의 성경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 오경, 율법서, 토라는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권인 이 신명기는 별거 아닙니다. 그래도 순서가 모세 오경 중에는 뒷순위로 밀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학자들에 따라 다르고 또 개인이 받는 은혜에 따라 다르지만, 유대인들은 이 모세 율법서 5권의 성경 중에 가장 중요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경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신학을, 신앙을 지켜주고 잡아주는 성경이 무엇이냐? 바로 이 신명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이 모세 오경의 마지막 권이기 때문에 아주 짧게 이렇게 점검해 보자면, 창세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의 시작들, 또 창조의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순간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하나님이 꾸준하게 그 일들을 회복하심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의 꿈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였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그 번성, 그리고 그 번성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돌아가는, 약속된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 여종들, 그곳에서 성막을 짓고 10계명을 뜻한 율법을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레위기서는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에서 만날 수 있음을 말씀하면서 성막에 대한 내용들, 성막에서 지내는 제사의 내용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상생활의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레위기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민수기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고 하나님의 군대의 편제가 끝나고 입성의 실패와 재도전의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입성 작전에 실패했는가? 원망, 불평, 회의, 도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이 결국 그들의 40일을 40년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을 이제 정말 눈앞에 두고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자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굉장히 유언성 짙은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기록됩니다. 그 유언의 내용들이 뭐냐? 다 하나님의 말씀들이었죠. 하나님의 율법들이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생각해 본다는 것은 사실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이 꽤 필요한 일이고 또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밤낮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떨까? 라고 묵상하며 살 필요는 없겠지만 가끔은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떨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또 그 나름대로의 삶들을 정리하는 것은 지혜로운 인생일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1920년생이시니까 우리나라의 나이 붙이면 102세 되신 교수님 한 분이 계시죠. 박사님. 그분들의 활동을 보면 뭐 아주 젊은이 같진 않아도 그래도 꽤 일주일 내내 계획이 있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이시죠. 그분이 저는 그분의 연세 드심을 어떻게 실감하느냐 하면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분이 연세대 교수에서 은퇴하신 분이거든요. 제가 대학을 다닌 무렵에 84년, 5년, 6년 그 무렵에 그 김영석 교수님이 철학과 교수님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미. 근데 김영석 교수님이 그때 은퇴하셨어요. 근데 그 후로 지금의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치. 조금만 더 있으면 저도 은퇴할 뻔했는데. 대학 교수를 치고. 대학 교수 역시 보세요. 근데 이분은 여전히 활동을 하고 계시니 몇 년 전에 그분이 쓴 책에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이 그렇다. 참 은혜와 도전을 교훈을 받았던 기억이. 그분이 또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분이기도 하셔서 말이죠. 그 신년을 맞이해서 지난주에인가 1월 말경에 이분이 모 신문과 인터뷰한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인터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껏 살아보니까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기 힘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셨어요. 100년을 살아보니까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행복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정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더라. 저는 이분이 일반 신문가 인터뷰였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영적인 가치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는 가치, 눈에 보이는 것, 유물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의 모든 가치를 가지고 열심을 내고 살아가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고통, 더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사람이 정말 행복해지려면 자기 정신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영적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영적 가치를 깨달은 사람, 정신적 가치의 그 위대성,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만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기주의자들은 행복해질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자는 자기만 생각해요. 그 사람의 인격. 그래서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인격의 그릇이 넓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그 넓은 인격에 행복을 채울 수 있는데 이기주의자는 자기의 그릇이 조그만 거예요. 자기만 아는 그릇으로 채워지니까 행복이 채워질 수 없어요. 행복이 와도 그 행복을 채울 수 없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기주의자는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맞는 이야기다 라면서 고개를 끄덕거렸던 기억이 있어요. 몇 살? 102살 노 교수의 인터뷰를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120살 그냥 노가 아니라 노 지도자의 죽음을 앞둔 마지막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그 백성들을 40여 년간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은 그들이 그렇게 오매불망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근데 매우 안타깝게도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 말을 하고 있는 자신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넌 안 돼. 더 얘기하지 마. 그래 버리셨어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갈 수 없기에 나도 들어가고 싶은 땅, 들어가고 싶었던 땅, 들어가야 할 땅, 그리고 내가 가야 이 정말 오합지졸 같은 배신을 정말 떡 먹듯 죽 먹듯 밥 먹듯 매일매일마다 배신의 일기를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을 그래도 단둘이에서 그래도 중고해서 그래도 얼러가지고 이 땅에서 살게 할 수 있을 터인데 나는 들어갈 수 없다 하니 들어갈 수 없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모세는 정말 그의 죽음을 앞두고 노심초사했음에 틀림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도 가르쳐줄 수도 인도할 수도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알려주신 그 말씀, 그 율법을 다시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가 신자가 되풀이할 신이에요. 우리가 흔히 신신, 귀신신
그 신자가 아니라 되풀이하시, 즉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기록해 놓은 것, 반복해서 기록한 율법. 히브리어 본문은 그 말씀들이에요. 그냥 지금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은 이 신명기를 되풀이한, 다시 한번 거듭해서 알려주신 말씀, 계명이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그 말씀들, 그 계명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기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의 최선이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되풀이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들이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신명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나 성경에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그 신약 성경에도 80여 번 이상이 인용이 돼요. 특별히 우리 기억에 남을 만한 인용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그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잖아요.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3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이 3가지 시험을 받을 때마다 이 시험을 이겨내, 이 시험을 물리친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시험, 예수님이 금식하셨으니까 배고프시고 시작하셨으니까 마귀가 야, 이 돌들로 떡볶이가 되게 해봐. 그랬더니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 만들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귀는 묻히죠. 두 번째, 성 꼭대기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가서 야,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옹이하고 너를 네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다치지 않게 할 것. 역시 성경을 인용해서, 시편의 성경을 인용해서 마귀가 다 때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 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어. 역시 신명기 6장에 16절에 말씀. 이게 마지막 회심의 카드를 보여주는데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천지사방 천하사방을 다 보여주면서 야, 내게 절해봐. 내게 절해. 그럼 내가 이 천지사방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6장 13절,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친 모든 말씀이, 3가지 말씀이 다 어디서 나와요? 신명기 말씀이죠. 이거는 예수님,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삶에 뭐가 이렇게 막 배어 있어요? 신명기 말씀이 몸에 가득 배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은 덜 그러는 것 같은데, 이제 제대한 지 몇 달 돼가는 여기서 예력도 있지만, 제가 군대 생활 동안 해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도 앉아있다가도 고참이어서 툭 건드리면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관동성령이 튀어나와야 돼요. 네! 이병들은 뭐 유병라! 아주 복창 소리 크게 천지가 울리게 나와야 돼요. 건들면 튀어나와야 돼요. 건들면 내가 누군지. 유대인들은 건들면 뭐가 나왔어요? 말씀이 나왔어요. 건들면 뭐가 나왔어요? 율법이, 특별히 어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 튀어나왔어요. 자, 이제 모세가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교훈합니다. 크게 3가지 내용으로 설교를 구성되어지는데,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과거를 기억하며 살아라. 과거를 잊지 마라. 왜냐하면 과거를 잊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민족에게 미래가 없기 때문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해라. 나와 너희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해라. 어떻게 살아왔다고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아왔다.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고 그 기로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왔다라는 고백을.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모세가 지금 120살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몇 살이어야 되느냐면 60살이에요. 가장 20살 미만 이상은 다 죽었죠. 광야에 40년 생활을 했죠. 계산하기 쉽게 20살 잡고 20살이었으면 광야 40년이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60살이라고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근데 지금 모세는 120살이에요. 120살 할아버지가 60살 손자까지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안쓰럽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어요. 그들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야. 근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과거를 잊으면 너희에게 미래가 없어. 나는 뭐야? 나. 내가 어떻게 했나? 나 여호와의 규례를 따라, 여호와의 법도를 따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어. 어떻게 살아가야 미래가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출애굽한 것도, 호렙산에서 떠나온 것도, 광야에 방황한 것도, 모든 규례와 법도, 성막과 제사법을 알려준 것도 다 누가 알려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너희와 내가 지금 요단강 코앞에 있는 비결이 뭐냐?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명령대로 살았어. 사랑하는 손자들아, 손녀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고 성공하려면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삶에 미래가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명령에 순종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너희가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게 모세의 삶이었어요. 그게 가나안 호입까지 온 비결이었죠. 근데 모세는 그렇게만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동역자들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함께 걸어가죠. 모세의 리더십은 절대적인 리더십이었죠. 그렇죠? 아론과 미리암도 한번 대들었다가 박살났고요. 고라 자손, 르벤 자손들도 껍적대다가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면 모든 걸 알아다 처리했느냐? 그렇지 않죠. 지파마다 지도자를 세웠고, 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웠고, 70장로를 세웠고, 결정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모세에게 건의했어요. 뭘 건의해요? 우리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탐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탐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에 모세에게 없었어요. 생각을 못했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 귀가 소개됐느냐? 지도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미리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해서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했다. 사실 이거 웃기는 거거든요. 아니, 지들이 언제부터 정탐해서 광야길 건너왔나요? 지들이 언제부터 정탐해가지고 홍해를 건넜나요? 지들이 언제부터 정탐해서 어느 성이 좋은지 어느 길부터 가야 되는지 그렇게 온 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성이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정탐해서 보자. 근데 모세도 설계됐어요. 모세의 리더십은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고 70인 장로를 세우고 12지파의 각 대표들,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보내서
또 보게 하고. 그래서 동역자들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가 그러기 쉽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물론 이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손해를 본 그 동역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무조건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사람의 말을 귀도 안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누구보다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했고 함께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려면 너희가 무엇을 배워야 된다? 나를 보고 배워라. 나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속상한 일 많이 있었어도 내가 맨날 아주 속을 벅벅 긁고 났어도 늘 동역하기를 힘썼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리더십은 동역자들과 함께함으로 더욱 빛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모세가 광야를 걸어간 비밀이고 비결인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들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다고요? 불순종과 원망과 반역 때문에 실패했음을 잊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셨고 노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도 그 땅에 들여보내지 않기로 작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왜?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그들이 쏟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공급하셨고 보호하셨고 도와주셨어요. 29장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나일론으로 뽑아도 40년 못 버텨요. 옷이. 그 나일론 80년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이걸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요즘처럼 정말 가죽으로 만든 신도요 40년 못 가요. 가만 놔두면 다 사가 없어져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공급하신, 보호하신, 인도하심이었어요. 뭘 잊지 말아라? 원망하면 망한다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만이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과거를 통한 교훈입니다. 이제 현재에 그러면 너희가 해야 될 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모세는 이어서 이야기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삼은 6장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6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영상을 좀 말씀을 띄워줄래요? 6장 4절로 9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기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을 먼저 읽으면 5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편하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진문서주와 가까운 데 기록할 지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쇠마 아실 거예요. 쇠마의 말씀, 쇠마를 아실 거예요. 쇠마가 뭐냐? 들으라요. 들으라. 이 시작하면서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쇠마예요. 그럼 쇠마 들으라. 뭘 들어? 이 말씀들, 그 다음부터 나오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쭉쭉쭉 이어지는 거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4절부터 요 9절까지 말씀이 바로 쉐마의 말씀인 거예요. 쉐마 교육, 쉐마 학교.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어떤 모임을 만들어도 쉐마, 교직을 학술지를 만들어도 쉐마. 근데 쉐마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들어라. 뭘 들어요? 사상 이후에 쭉 나오는 내용들을 들어라 해요. 지금도 아주 보수의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이게 나오죠.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손목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유인물의 교환에 사파를 그림과 사진을 넣어드린 거예요. 자, 옆에 두 개는 하나는 그림이고 하나는 사진인데 머리에 뭐 이렇게 이상한 거 하나 썼잖아요. 이게 뭐냐면 요 내용들 이 쉐마의 말씀을 기록한 함이에요. 기록해서 넣어놓은 함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이제 이마에 이렇게 붙일 만한 이렇게 해서 요 함에다가 요 쉐마의 말씀을 기록해서 넣은 다음에 어디에 이마에 붙이겠잖아요. 이마에 붙이죠. 그러니까 이마에 붙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사진들은 그 이마에 붙이는 그런 어떤 함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이 좀 흐려서 좀 명쾌하진 않은데, 약간 그 함들과 함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고, 실제 유대인 랍비가 붙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다음에 팔 보세요, 팔뚝에도 뭔가 시커먼 거를 둘둘 감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바로 쉐마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그 끈이에요. 그래서 팔뚝에가 있어요. 팔뚝에 뚜뚜뚜 내놨고 이마에 함에다가 안에 넣어가지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랍비들 중에 보수적인 랍비들은 늘 왜?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마에 쉐마의 말씀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 이렇게 떠나지 말라, 이거를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팔에 이렇게 묶고 다니는 거죠. 이게 바로 쉐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라 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해요. 경외가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것을 경외라고 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자녀들의, 성도들의, 백성들의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성경의 일관된 요구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아라. 어려워할 줄 알아. 두려워하라고 해서 뭐 벌벌벌 떨면서 눈도 못 뜨고 찌그러져 있으라는 게 아니라 어려워할 줄 알아라. 우리가 어른들 보면 어려워하잖아요. 어려워할 줄 알아라. 그게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인생들의 마음이어야 해요.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낳은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기에 순종해서 끝까지 가가지고 그냥 반 쌓고 뿔뿔 묶어가지고 다음에 칼을 들어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됐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고 하셨어요. 이제서야 네가 나를 어려워하는 줄 알겠구나, 공경하는 줄 알겠구나, 진짜 어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존중하는 줄 알겠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아들을 달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셨던 거예요. 경외가 그렇게 중요해요. 출애굽기 1장에도 보게 되면 바로가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을, 히브리 남자들 애들을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애들을 살려줬어요. 근데 이제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건강해서 빨리빨리 잘 났습니다. 잘 납니다. 그랬더니 바로 살려줬더니 그 다음에 1장 21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 곳곳에서 그 다음에 레위기서 민수기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우리가 성도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첫 번째 마음은 어떠냐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벌벌 떨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표현,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요구가 어디부터 나오는 줄 아십니까? 통독을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민수기까지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요, 민수기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드러나와요? 경외한 하나님, 경외해야 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더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언제서 어디에 가서야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느냐 하면 이 신명기서에 들어서야 내가 너를 네 조상들을 사랑한 고로 택하고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신명기부터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몇 번? 7번.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되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청하셔요. 어제부터 신명기부터. 그래서 신명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7번 나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요청과 요구가 11번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온 힘으로. 이게 원래 의미예요. 오늘은 그래서 온의 의미가 들어가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뭐 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해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게 주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것이고,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고, 생명이 길 것이고, 거주하신 땅에, 허락하신 땅에서 거주하게 되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실천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들이 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요, 신명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들으라, 그 다음에 같은 의미를 가리키는 청종하라까지 해서 18번이 나와요. 들으라 이스라엘, 그죠? 쉐마 해서 쉐마. 들으라. 뭘 들어? 무엇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유일하신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싸워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알아야 합니다. 멋진 신앙, 승리하는 신앙, 축복받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어디에서 드러나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왜 망한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뭐라 망한다 그래요. 뭘 안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걸 거부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걸 거부했어요. 충종하는 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뭐 때문에 망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어요. 멸망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랑하고 힘써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모든 걸 바쳐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고 잘 듣지 않는 자에게 저주를 약속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28장에부터 쭉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오도 복을 받고 떡반죽 것이 복을 받고 외양간에 속아서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거역하는 자, 듣지 않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저주를 받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잊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요즘 지난 수요일날 그 기도회 때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 통독 설교를 하다 보니까 문득 그런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사도행전 아니면 마가복음,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 그 요한복음을 가지고 뭐 1년, 한 2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뭐 어떤 때는 10절, 어떤 때는 뭐 대여섯 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피해가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성경 구절을 다 살피고 다 구석구석 은혜를 받고 점검해야 돼요. 근데 이 신명기만 해도 34장, 34장의 성경을 가지고 40분 안에 설교를 하려니까 걸고 가는 게 있어요. 그죠? 나름대로 다 집어넣고 말씀을 문구로 트이서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한다고 해도 정말 조심해. 제가 요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는 건 다 받아먹고 내 입맛에 안 맞는 건 외면하는 내 스타일. 사람마다 스타일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은 66절 성경 어느 부분을 갖다 내도 다 복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어떤 부분을 갖다 내도 다 피조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물론 복의 내용이고 피조의 내용이지만 모든 내용을 내 입맛에 맞춰 해석하거나 이야기하면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 신명기 28장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복을 받고,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또 곧 이어서 뭐가 나와요?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받게 될 저주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나 명확하게 길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 설교자들은 그걸 얘기 안 하죠.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은, 읽어보지 않은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내용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고, 그것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경고와 저주가 있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모세는 노보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모르게 쓸쓸해.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습니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개척을 할 때는 미미하게 시작했다가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커지면 이제 점점 영향력이 늘어나죠. 그래서 뭐 아마 그냥 얘기가 한 1000명,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뭐 몇천 명, 한 10,000명 큰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되면 뭐가 안 돼요? 멋진 리더십인 줄 알았는데 성공한 리더십이고 정말 성경적인 리더십을 가진 리더인 줄 알았는데 뭘 보니까 아니에요? 퇴장을 보니까 아닌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멋진 리더십은 어디에서 와야 돼요? 퇴장할 때 와야 돼요. 퇴장할 때. 모세가 퇴장할 때 기념패 받고 나오지 않았을까? 모세가 퇴장할 때 무덤 만들고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퇴장시키는데 무덤도 안 알려줬어요. 무덤도 안 알려줬어요. 원로 목사님 집을 교회 근처에 크게 멋지게 지어놓으면 원로 목사님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게 없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해도 돼. 퇴장하는 것을 보면 그분의 리더십이 성경의 리더십이었나 하나님의 리더십이었나 아니었나를 볼 수 있어요. 그 모델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는 시작할 때는 억지로 시작했죠. 근데 그 중간에 그의 리더십은 얼마나 굉장했습니까?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그러나 그의 퇴장은 얼마나 조촐하도 못해? 얼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퇴장은 그냥 누구서나 올라갔으니까 올라갔어요. 아무도 그를 죽음에 대해서 애도가 하다못해 모세가 아론이 죽고 미리암이 죽고도 장례를 치리라고 난리를 쳤는데 모세는 시체도 찾을 수 없었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흔적도 없이. 저는 멋진 리더는 리더의 은퇴, 퇴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예수님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어요. 뭘로 사라지셨어요? 오병이어의 화려하게 사라지지 않으셨어요. 무리를 걷고 사라지지 않으셨죠? 십자가로 처참하고 비참하게 사라지셨죠. 그게 오늘날 예수의 능력이고 그게 오늘날 모세의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 하나, 제가 그 전체의 흐름과는 조금 다르지만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굳이 본문에 넣었던 말씀이 앞본문 3장 25절로 26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기억하려는 설교를 한 번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건너가게 하소서. 건너가게 하소서. 모세가 무리바 사건 때문에 그 물을 내면서 하나님이 내 영광, 내 공의, 내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선언한 것이죠. 이 3장 이 부분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구하옵 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여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모세가 몇 년을 살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80년을 살았어요. 모세 혼자 광야 40년을 살았잖아요. 그것까지 충분히 기다렸죠. 40년 이집트 왕궁 생활은 예외로 쳐요. 그런데 그 후로 목자의 40년, 지도자의 40년, 모세 오매불망 꿈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 땅에서 그 땅을 밟아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안 된대요.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래요. 넌 아니래요. 모세가 저는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 아팠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사 사역을 좀 10년 이상 했었죠. 아주 가끔 가다가 어떤 분은 어떻게 됐을까가 궁금할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뭐 잘 됐다 그러면 마음한 것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분이 잘 되는데 나도 꽤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었는데 난 뭐지? 하는 마음이 들어요. 아마 은퇴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되면 더 할 것 같아요. 사라지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교육을 개척해서 원로가 될 때까지 30년, 40년 세계 줄곧 길러서 정말 멋진 사람으로 다 길러서 뭐 이렇게 교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나는 은퇴를 물러났는데 여기 새파랗게 젊은 것이 와가지고 그 모든 영광을 취하고 있으면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아요. 진짜야. 근데 내가 80년을 내가 가나안 들어가고 싶어서 왔다니까. 80년 동안 준비했어. 코앞에 있어. 저는 이 본문이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모세가 처음부터 들어가지 말라고 아멘 했으면 기분 나빴을 것 같아. 기분 나빴을 것 같아.
했어요. 하나님 나 그 영광 볼래요. 하나님 나 밟고 싶어요. 나 아름다움 듣고 싶어요. 하나님 왜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단호합니다. 단호하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무정하신 양반인지는 새삼 느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혹 모세의 이 절규, 건너가게 하소서의 이 절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분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섬겼던, 하나님 내가 돌봤던 영혼, 하나님 내가 애썼던 지역, 지어 레바논이 저긴데, 가나안이 저긴데 나 한 번만 밟게 해주세요. 나 저거 내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80년을 공들인 건데요. 너무 아시잖아요. 됐어. 다시는 얘기도 하지 마. 됐네, 이 사람아. 근데 모세가요, 그 후에 저 같으면 한 1년은 아무 일도 안 했을 거예요. 넉다운 돼가지고, 탈진해가지고. 너무 맛있다. 그래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한데도 그게 용납이 안 되고 그게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아서 보면은,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정말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으면 몸살이 나요. 아무리 정말 아파가지고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이상 완전히 패닉 모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모세는 그 후로 어떻게 해요? 꿋꿋하게 어디까지? 코앞까지 그 사명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내가 잊지 못하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쳐야 돼요.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치 번외 편처럼 제가 살고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거 내 건데요, 하나님 저거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저거 내가 맛봐야 되는데요 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고 그것을 보고 순종하며 청중하며 나아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